이제 지난 한 3주간 이제 고집멸도에서 이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그리고 이제 도성제 앞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간단히 다시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을 간단히 좀 짚어보면, 그러니까 이제 수행의 시작은 바른 견해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은 내용이 있는데 그 깨달은 내용을 그 깨달았다는 건 이제 세상을 보는 이제 방법, 세상에 대한 진리를 깨달으신 거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제 스스로 깨달으려고 하면 진짜 어마어마한 세월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당신이 깨달은 내용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해 놓은 게 뭡니까? 이 바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사성제거든요. 사성제라고 하는 이제 이 제자가 무슨 제자입니까? 진리란 뜻이거든요. 이게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 이런 말입니다. 빨리어로는 이제 사자라 그러거든요. 사자. 이거는 이제 진리란 뜻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진리를 설명하실 때 이거는 여여한 것이, 우리 건강에도 그런 말 나오죠. 이거는 뭐 여여하고 싫어자고 뭐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바른 가르침이고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진리의 가르침이다. 이래서 이제 사성제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당신이 깨달은 이 진리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제 설해 가지고 이 언어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법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진리를 보는 손가락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죠? 이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그 진리를 스스로 깨달게 되는, 스스로 이제 깨뚫어 알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근데 이렇게 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방향성이거든요. 내가 뭐를 해야 되고 뭐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고, 또 괴로움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나는지, 어떤 마음이, 우리가 첫째는 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건 대상이라 그랬습니까? 마음이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대상은 사실 좀 부차적인 원인이고,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자기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마음 중에서도 뭐가 괴로움을 불러일으킨다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무명과 가래, 그죠? 가래죠, 그죠? 집착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명과 가래, 그리고 또 이걸로 해서 일어나는 성냄, 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탐진치라고 하는데, 이 탐진치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그죠? 그러면 이 탐진치는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하는 데 있어서 해로운 거잖아요. 우리 방해 요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런 마음 상태가 나한테서 만약에 발생이 하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은, 탐욕이 이제 어떤 집착이 일어났다 그 집착을 놓아버리면 마음이 되게 자유로워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런 마음 상태는 계속 향상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화가 일어나는데 그 화가 놓아지면 그거를 이제 화가 있을 때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되게 경직되고 공격적이 되고 악의가 막 생기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놓아지고 나니까 마음이 되게 부드러워지고 친절해지고 그 다음에 자애로워지고 따뜻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런 마음들은 또 우리가 이거는 우리한테 괴로움의 소멸에 유익한 거구나. 또 어리석음이 없어지면 지혜가 생겼는데, 이 지혜는 또 우리에게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니까 이것도 또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이렇게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한테 일어나는 수많은 마음 상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마음 상태는 빨리 이거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걸 버려야 될 마음이고 이거는 개발해야 될 마음이, 이런 방향성을 모르면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행해봐야 잘못하면은 나는 동쪽으로 간다 그러고 어느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서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수행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럭비공처럼 이렇게 있다 저렇게 있다 이렇게 되기가 쉽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당신이 깨달은 바에 의하면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이런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이런 연기를 깨닫지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그걸 당신이 깨달은 걸 설해주면서 너가 방향성은 내가 알려줄 테니까 옆으로 세지 말고 이 길로 쭉 갈 수 있도록 그 방향성을 설해준 게 정견, 바른 견해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바른 견해는 세상을 바라볼 때는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영원한 것도 없고 괴로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거를 이제 그런 시각, 우리로 말하면 이건 다 공이라고 보는 그런 시선, 그런 이제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욕망, 화 이런 것들은 또 어때요?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 작용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공이라고 해서 작용까지 없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욕망이 없고 화가 없고 이런 마음 상태는 그게 없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마음 상태, 우리를 굉장히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마음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명확히 알아야 우리가 이제 그 수행에 있어서 문제가 안 되고, 또 이런 작용은 분명히 이것도 역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은 다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실체도 없다 하지만 이런 작용을 또 무시하면 인과를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맨날 공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공하고 공이란 말은 무하고 같은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하고 실체도 없다,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지만 분명히 이 마음에 작용이 있다는 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공이라고 해서 화날 때 괴로움이 아니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이제 여전히 있는 그 작용은 있다. 그거를 이제 이해하는 것이 이런 것이 이제 다 바른 견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바른 견해를 갖추고 그 다음에 이 견해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여러분들 마음이 크게 이제 나쁜 행위, 악행을 하지 않게 하는 조건이 뭐겠어요? 기본적으로 언행을 바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말과 행동 이런 거를, 그래서 가급적이면 남한테 거친 말 이런 거 안 하는 거, 거짓말 안 하고 이간질 안 시키고, 그런 게 이제 바른 말이고, 또 살생이나 도둑질, 삿된 음행, 바람 피는 거 말합니다. 그런 걸 하지 않는 거. 그리고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더라도 악행을 통해서 남을 해치고 자기를 해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바른 견해, 이거는 이제 수행의 방향성을 정확히 아는 겁니다. 방향성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거고, 청정한 계를 잘 지키고, 요게 이제 팔정도에서 말하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정견, 정사유는 지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정어, 정업, 정명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가 바로 뭐에 해당합니까? 계에 해당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런 바른 견해와 이 계를 잘 지키면서 이제 실제 이제 수행이 시작된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이거 아는 걸로 끝나면 이제 뭐가 돼요? 듣고 배우는 거 이제 사유하는 까지는 좋았는데, 이거를 직접 실천해서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걸로 체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체화돼야 된단 말이죠, 자기 걸로. 그게 바로 바른 정진입니다. 이제 우리가 배운 거를 토대로 해서 올바른 견해와 청정한 계를 갖추고 나면 그 다음에는 바른 정진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정진이라고 하는 게 왜 바른 정진이라는 표현이 붙었느냐? 노력은 우리가 도둑도 열심히 노력은 하거든요. 그죠? 나름대로 물건 훔치려면 얼마나 머리를 써야겠어요. 그죠? 어떻게 하면 CCTV 없는 데를 가고 나름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노력하는 거는 나쁜 사람들도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행위를 할 때 남에게 사기치는 사람들도 얼마나 머리를 쓰겠어요. 그죠? 어떻게 하면 이게 사람들 속일 수 있을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바른 노력이라고 하는 이제 팔정도에서 말하는 바른이란 말이 들어가는 이 삼마, 빨리어는 삼마라고 하는데요. 이 바른이란 말이 들어가는 건 다 뭐를 기반으로 하냐면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감각적 욕망이 행복이야 하고 그거에 막 끊임없이 쫓아간다 그러면 이건 바른 노력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감각적 욕망은 탐욕의 형태인데 이건 괴로움을 일으키는 거니까 이런 마음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괴로움을 불러일으킨다는 걸 알면 이거를 멈추는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겠죠? 가급적이면 적게 하고, 그죠? 그게 바른 노력인 거죠. 근데 내가 막 화가 나는데 그 화를 어떻게 하면 풀지, 그 화를 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이런 거는 그릇된 노력이겠죠, 그죠? 바르게 정진한다는 거는 화를 내려놓기 위해서 애쓰는 걸 말하겠죠. 또는 화가 없는 자애의 마음을 사무량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거는 바른 노력이겠죠,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걸 이제 어떻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냐 하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해로운 법, 그러니까 해로운 마음이 뭡니까? 탐진치를 기반으로 일어나는 거죠. 이거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해야 되고, 그죠? 만약에 이미 일어난 거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버려야 되겠죠. 이 일어난 거를 지혜를 써서 이거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만약에 지혜나 자비 이런 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이미 일어났어요. 이미 내가 자비심이 넘치고 지혜가 있다. 그러면 이 상태가 없어지지 않고 지속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죠? 이거를 바른 정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성제에서 팔정도에서 바른 정진은 정의를 그렇게 합니다. 이거는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걸 뭐라고 하면 사정근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네 가지의 이제 바른 노력 이런 건데 거기 보면은 368페이지 한번 펴보시면 책이 있으신 분들 거기 보면 바른 정진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그냥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반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정진입니까? 도반들이여 여기 비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나쁘고 해로운 법들은 일어나지 않도록 열의를 일으키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씁니다. 이미 일어난 나쁘고 해로운 법들은 제거하기 위해 열의를 일으키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씁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법들은 일어나도록 열의를 일으키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씁니다. 이미 일어난 유익한 법들은 지속하게 하고 사라지지 않게 하고 늘어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닦기 위해 열의를 일으키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씁니다. 도반들이여 이를 일러 바른 정진. 이게 되게 간단한 이제 구절인데요. 요게 지금 팔정도에도 나오지만 이제 요 구절만 따로 떼서 우리가 37가지 37조도품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37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라고 하는 거기에도 보면 사정근, 사여의족, 사념처 이런 말 들어보셨죠? 거기 사정근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그냥 그것만 따로 분리시켜서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바른 정진은 우리가 괴로움의 원인은 특히 이제 수행을 할 때는 사성제 바른 견해가 사성제에 대한 지혜인데 그걸 갖고 이야기하면 약간 복잡한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사성제를 좀 요약해서 말하면 선과 불선을 구분한 지혜다 이렇게 말했죠, 그죠? 그래서 그 선과 불선을 구분하는 지혜가 있으면 이제 선은 버리고 불선은 개발하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를 모르면은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선을 버리고 불선을 개발하는 쪽으로 노력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실제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웃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 내가 그 수행 안 하고 욕망을 쫓아가고 이런 게 그걸 내가 원하는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이런 것도 결국은 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선을 버리고 불선을 쫓아가는 행위잖아요. 그죠? 그렇죠? 내가 화가 났는데 이 화를 복수를 하기 위해서 막 그쪽으로 달려나가면 이것도 내가 불선을 개발하고 선은 버리고 있는 상태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바른 정진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전제돼야 될 게 이 지금 경전 구절에도 나오지만 선과 불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내가 이걸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 여러분이 산에 가서 나무를 떴는데 여기 이게 독초인지 식초인지 이 먹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먹으면 큰일 나는 건지 이거를 구분하는 지혜가 없으면 이 풀을 제대로 뜯을 수 있겠습니까? 풀을 뜬다고 뜯었는데 독초만 잔뜩 가지고 올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 수행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마음 상태가 선인지 불선인지 이거를 모르고 수행하는 거는 방향성이 없이 수행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나라에서 보통 이제 뭐 선도 생각하지 말고 불선도 생각하지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근데 그런 말들은 이제 아란이 되고 나면 선과 불선을 초월하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아주 이제 수행 경지가 높은 분들에게는 특히 깨달은 분들에게는 그게 통용이 될 수 있는 아주 고차원적인 말이긴 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그런 말은 오히려 혼란만 야기할 수 있어요. 그냥 오히려 내 마음에서 탐진치가 일어나면 버리고 탐진치가 없는 마음은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이게 바른 정진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른 정진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수행 방법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화두를 할 수도 있고 또 연부를 통해서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초기 불교를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제가 이제 결국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마음 상태에 대해서 어떤 수행을 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꼭 전제돼야 될 게 뭐냐면 자기 마음 상태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자각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내가 지금 화를 내는지 뭐 집착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그죠? 이걸 모르는 게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 내가 화가 일어나는데 화가 일어나는지 모르고 집착하는데 집착이 하는지도 모르는 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어리석음인 거예요. 어리석으면 그걸 모른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아는 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알아차림이라고 이야기해요, 보통. 이거는 이제 빨리어로 말하면은 그 아누빠시라고 하는 단어의 이제 번역을 하고 볼 수 있는 이걸 이제 초기 불전에서는 관찰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원래 이 뜻은 중국 사람들이 번역은 참 잘합니다. 수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숫자가 뭐냐면 따를 숫자, 관은 볼관자. 그러니까 따라다니면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아누빠시란 말은 아누란 말이 영어로 말하면 along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쫓아다닌다 뭔가 이래. 그리고 그 빠시라는 거는 빠사띠라는 동사에서 온 건데 이게 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여러분들이 하는 마음에 CCTV를 하나 달아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뭘 해도 여기에 계속 이게 찍힐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무슨 여러분이 하는 행위를 쫓아다니면서 계속 이거를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말과 몸과 마음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지를 계속 관찰하는 것, 보는 것, 이거를 우리가 알아차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알아차림은 요즘 말로 하면은 이 알아차림하고 되게 이제 비슷한 말이 결국은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몸에서 일어나는 내가 예를 들어서 손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 이거는 손을 움직이는 걸 이렇게 따라가면서 아는 거 이거는 내가 현재 일어나는 이 손 동작을
내 의식이 여기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면 계속 알아차릴 수 있잖아요. 그죠? 현재 이 순간을. 근데 여러분이 마음에서 일어난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은 현재를 알아차리기가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요즘 그 뇌과학이나 뭐 심리학에서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 메타인지 뭐 이런 말 들어봤어요? 생각을 생각하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우리에게 일어난 그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러니까 내가 막 어떤 사람에 대해서 되게 저 사람 어떻게 하면 혼내줄 수 있고 저 사람이 어떻게 복수를 하지 이런 생각이 움직였어요. 근데 이 생각을 일어나고 나서 이 생각의 내용을 생각해 보니까 이건 내가 저 사람한테 적의가 있고 화를 내고 있는 거구나. 이래가 이 자기한테 일어난 마음을 객관화해서 아는 이 작용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우리가 메타인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약간 고급 정신작용인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생각이나 마음을 객관화하는 작업이거든요.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막 어떤 사람에 대해서 누가 막 이렇게 되게 좋은 일을 했다. 그러면 그 말은 이제 겉으로는 되게 잘했다 하면서 속으로 막 질투하고 막 그 사람 뭐 되게 잘난 체하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 생각은 뭐가 되겠어요? 이 생각의 그 내용은 뭐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상황을 좋아하는 겁니까? 싫어하는 겁니까? 그럼 이건 뭐에 해당하겠어요? 우리가 뭐에 대해서 좋아하고 막 즐기고 집착하고 하는 것은 탐욕이고 싫어하는 거 이건 성냄인 거예요. 우리가 탐욕과 성냄은 정반대의 정신현상입니다. 하나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마음에 드는 걸 달라붙어서 집착하는 마음 상태고 하나는 거부하고 싫어하는 마음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정신현상이 이게 탐욕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성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걸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메타인지라는 말하고 조금 다른 거는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거를 그 생각의 내용을 파악하는 거는 비슷한데 이게 그걸 파악하는 건 오늘 아침에 화내놓고 저녁에 가서 내가 그때 왜 화냈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죠? 화 시컷 내놓고 나서 이제 저 뒤에 돌아가서 내가 그때 왜 화냈지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수행의 효과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화가 막 이렇게 꿈틀꿈틀 하는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알아차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심리학에서는 굳이 구분하자면 메타 자각이라 그래요. 이런 거는. 일어나자마자 빨리 그거를 파악하는 능력. 그리고 그 생각에 이거를 일어나는 순간에 그걸 파악하는 것과 이 생각의 내용이 뭔지를 파악하는 것 두 가지가 들어가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봤는데 뭔가 마음에 막 저항감, 불편함 막 이런 게 확 올라와요. 이게 올라와서 막 저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으로 진행이 되기 전에 이거 화구나 라고 알아차릴 수 있다면 이게 생각이 많이 진행되기 전에 여기서 바로 멈춰질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알아차림의 힘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바로 이제 현재 가급적이면 현재와 가까운 상태의 거를 알아차려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건 마치 뭐하고 같으냐면 여러분 불이 이렇게 타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불씨가 막 생기려고 할 때는 금방 끌 수 있죠. 그죠? 근데 불길이 막 붙어가지고 막 활활활 타오르기 시작할 때는 안 꺼집니다, 잘. 그래서 가끔 그런 소리 해요. 알아차려도 왜 화가 안 없어집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화가 막 벌써 1시간 정도 화를 내서 화가 활활 타고 있는데 화났구나 이란다고 왜 없어지지 않겠죠? 그건 이미 벌써 화의 세력이 엄청 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버려지기 위해서는 또 더 큰 지혜로 이걸 막 마음을 추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알아차림은 가급적이면 현재를 알아차리는 게 좋고요. 지나간 과거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 이런 것보다는 현재 이 순간에 내 마음 상태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걸 아는 그것을 훈련하는 게
이제 바른 정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몸에서 일어나는 행동도 알아차리지만 이제 몸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일어나는 거 알아차리기가 되게 쉬워요. 우리가 이미 익숙한 대상을 향해 있는 마음은 되게 익숙한데,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 대상, 내가 예를 들어 이 컵을 보는 이 마음을, 내가 마음이 이거라고 형상화한다면 이 마음이 이 컵을 아는데 이 마음을 다시 아는 마음이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무슨 뜻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진 다음에 기억을 통해서 그때 내가 또 화를 냈구나, 또 집착했구나, 이렇게 아는 거란 말이죠. 이거는 스텝이, 그러니까 그냥 대상만 보면, 물질같이 이렇게 대상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대상을 안 마음을 다시 마음으로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더 훈련이 필요한 그런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세속에서도 메타인지다 그래서, 이 메타인지를 잘하는 사람이 좀 약간 정신적으로 좀 그래도 자기를 객관화할 줄 알고, 그러니까 남이 보면 뻔히 보이는데 자기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옆에서 보면 분명히 화내고 있는데 나 화 안 낸다고 막 잡아 떼는 사람이 있거든. 그죠? 그런 거는 이제 메타인지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객관화할 줄 모르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옆에서 보면 뻔히 이상한 행동 하는데 자기는 그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가 두터우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알아차림이라는 거는 우리가 현재 일어나는 자기 몸과 마음의 행위를 있는 그대로 적시적시 그를 알아차리는 힘입니다. 특히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 마음에 의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괴로움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괴로움과 행복은 다 마음에서, 우리 일체 유심조 이런 말 우리나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마음이 괴로움과 행복이 다 일어나는 원인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서 탐욕이 일어난지 화가 일어나는지 탐욕이 없는지 있는지 이런 거를 알아야 이걸 버릴지 개발할지에 판단이 서고, 그래야 그게 바른 노력이 가능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살면서도 내가 화가 일어나면 화가 일어나는구나, 이걸 볼 때 이제 저 사람 때문에 화가 일어난다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서 화가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자기 마음 상태를 관찰하는 것을 훈련을 좀 하시면 이게 이제 수행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알아차림만 잘해도 일단 한번 내가 화가 났다는 걸 알아차린 순간에 마음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거든요, 이것 자체가.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로 표현되느냐 하면 생각 없이 현재를 알아차리는 거다. 알아차림의 의미가, 그러니까 생각이 없단 말은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화가 났어요. 근데 이 화가 난 거에 대해서 왜 화가 났지? 이 화가 왜 이러지?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자꾸 분석을 하다 보면 이걸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여기에 또 살이 갖다 붙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걸 객관화해서 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화가 일어나면 화가 일어났구나, 집착이 일어나면 집착이 일어났구나, 이렇게만 알아차리는 식으로 하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과거에 일어난 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하다 보면 내가 과거에 또 왜 그랬지 하면서 과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계속 불만이 생기는 경우가 많죠.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후회.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후회가 많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마음이 계속 과거로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과거를 지금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꿔요. 이미 지나간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과거를 기반으로 해서 배워서 미래에 똑같은 행위를 안 하도록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참회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마음 상태가 일어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화를 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많지? 나는 바보야. 난 죽어야 돼. 이렇게 가면은 안 그래도 화가 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화가 보태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이거를 화가 일어났구나 이렇게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현재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 일어난 마음 상태를
좋다 싫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지 말고 그냥 단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으로 알아차리면 된다. 이때 여러분이 활용될 수 있는 지혜가 바로 공이라는 지혜예요. 이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분명히 이런 탐욕이라는 그냥 내가 현재 조건에서 나한테 그냥 탐욕이 일어나고 성냄이 일어난 것일 뿐이지 이 탐욕이 곧 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나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이고 이건 또 조건이 바뀌면 충분히 변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나라고 볼 수 없고 그냥 이거는 현재 이런 마음이 일어난 것 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하고 동일시하지 말고 그냥 그하고 이거에 대해서 나한테 안 좋은 모습이라고 싫어할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좋은 모습, 아란이 되기 전까지 깨달음을 부처가 되기 전까지는 좋은 모습도 있고 나쁜 모습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냥 이거는 선하고 이건 불선인 거구나라고 알고 불선은 그냥 버리는 쪽으로 노력만 하면 되고 선은 계속 개발하도록 하면 되지 이 안 좋은 거에 대해서 막 화내고 좋은 거라고 또 막 집착하고 이러면 세속에서 하던 일반 수행하기 전에 하던 행동이나 똑같이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냥 어떤 마음이 일어나면 이게 내 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탐욕이 있구나 또는 탐욕이 없구나 탐욕이 있다가 이제 사라지면 탐욕이 없는 마음 상태구나 화가 있다가 사라지면 화가 없는 마음 상태구나 화가 일어나면 화가 있구나 이렇게 단순하게만 알면 된다. 한 걸음 떨어져서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게 고성제 내용입니다. 고성제가 보면은 우리에게 분명히 어떤 현상이 있지만 이 현상은 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모든 현상은 우연히 발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것도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조건에서 생겨난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조건에서 생겨났다는 것은 이 조건이 바뀌면 또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되게 화가 난 상황에서 화가 났다가 좀 있으면 또 화가 사라지지 화가 영원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 상태가 영원한 거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거를 이제 실체화할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이것이 작용은 있지만 실체는 없고 공하다. 공이지만 작용이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걸 이렇게 보는 거를 우리가 중으로 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반자신경에서 뭐라고 해요? 색적 시공, 공적 시색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그게 색이지만 공이고 공이지만 색이고 이 동일한 이 현상이 사실은 영원한 실체가 있냐 하면 없어요. 그냥 잠시 일어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작용이 있냐 하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실체는 없지만 작용은 있거든요. 또 작용은 있지만 실체는 없다. 이렇게 봐야 이거를 우리에게 일어난 탐욕을 그냥 탐욕이 있구나, 성냄이 있구나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조건에서 가능한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다 보면은 그냥 여러분 마음에서 이렇게 평소에도 여러분이 살아가시다가 내가 막 어떤 사람한테 미운 마음이 일어나서 좀 안 좋은 말을 딱 내뱉으려고 할 때 그때 내 마음에서 일어난 생각이 뭔 걸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죠? 화가 일어났구나 하면 이 말은 멈춰야 되겠죠. 멈추게 되고 그 말을 멈추는 것 자체가 또 계를 지키는 것도 되고 나한테서 일어난 화를 멈추게 되고 그러니까 탐욕이 일어나면 그걸 또 탐욕이라고 내가 또 집착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그 집착이 계속되지 않도록 이건 해로운 거라는 걸 이해하고 마치 여러분이 이제 부처님께서 이 탐진치는 삼독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독이라는 건 뭐예요? 먹으면 죽거나 죽을 만큼 고통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그만큼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마음이라는 걸 이해하고 내려놓는 거죠. 이건 진짜 해로운 거야 하고 놓고 또 내가 집착하는 이것도 사라지기 마련이고 내 것도 아닌 거예요. 뭘 집착할 거냐 이런 지혜를 써서 놓을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지혜를 활용해서 이제 내려놓는 이 과정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바른 노력. 그죠? 이게 바로 바른 노력이다. 이 노력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첫째는
우리가 집착하고, 이걸 내가 집착한다 칩시다. 이 집착하고 있는 이것이 영원합니까? 금방 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괴로움이에요. 내 것도 아니야. 여기에 내가 집착할 게 없다. 이런 지혜가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자꾸 멀어지게 되겠죠. 그죠? 이런 지혜를 놓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집착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럼 이게 정말 해로운 거야. 해로운데 내가 여기에 자꾸 이렇게 집착을 하는 것 자체가 나한테 계속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는데 이걸 내가 계속 끌고 갈 일이 뭐 있냐. 이렇게 하고 내려놓는 이 두 가지의 지혜가 대표적인 지혜입니다. 그거를 잘 활용하면 탐욕 일어날 때도 내려놓고 성냄 일어날 때도 내려놓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조금 더 부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앞에서 제가 설명드릴 때 성냄은 뭐의 반작용이라 그랬어요? 화는 내가 뭔가 검어지는 게 있으니까, 집착하는 게 없으면 화가 날 일이 없죠. 그죠? 여러분이 길거리 가다가 뭐 아무 관심 없는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별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자식이 뭐 하나 잘못하면 어때요? 저놈의 자식 저거 막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내가 집착하는 게 있을 때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화나 탐욕, 화는 보통 탐욕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또 이 집착은 뭘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랬어요? 가래는 뭘 기반으로 한다 그랬어요? 무명, 어리석음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뜨거운지 모르고 계속 검어지고 있으면 괴로움이 일어나겠죠. 이게 뜨겁다는 걸 알면은 이렇게 검어지고 있는 걸 놓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뜨겁다는 걸 아는 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사실은 사라지기 마련이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는데 내 거라고 검어지고 이걸 영원하라고 검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정말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우리가 검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애착이 멀어진다. 이게 무상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무상고 무아라는, 그게 고성제에 대한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고성제에 대한 지혜가 있으면 집성제인 가래가 버려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고성제에 대한 지혜가 우리가 가래를 버리는데 되게 아주 중요한 그런 지혜로 작용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번뇌를 내려놓게 되는데, 우리에게 어떤 이제 현재 일단은 내가 무슨 마음을 일으킬 때 나한테서 탐욕이나 성냄 같은 이러면 그걸 적시 알아차리고 그거를 내려놓는 이 노력을 기울이는 게 이제 바른 정진의 기본이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마음이 그런 욕망이나 성냄에 또는 탐진치에 오염되는 걸 막을 수 있다. 그죠? 그게 바른 노력이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가 생기겠어요?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뭐 산나물로 비유를 했는데, 산에 가서 되게 이제 우리가 버섯도 보면 화려할수록 그 독버섯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겉으로 보면 우리 번뇌도 특히 이런 감각적 욕망 같은 경우는 되게 달콤합니다. 그죠? 그 욕망을 실현했을 때 오는 그 달콤함이 있거든요. 막 맛있는 거 먹었을 때나 내가 누구한테 환대받았을 때나 내가 돈을 많이 벌었거나 뭐 이럴 때 이제 오는 그 달콤함이 있기 때문에, 그 달콤함이 우리에게 이거는 행복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마치 독버섯이 화려하게 우리를 현혹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주 전문적인 나물꾼이 된다는 건 결국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이게 독초인지 식초인지를 막 엄청나게 많이 경험을 해봐가지고, 때로는 독초도 먹어보고, 그죠? 때로는 이게 이제 식초인 줄 알고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독초인 거야. 그럼 막 고통도 겪어보고 여러 경험을 하다 보면 이제는 이게 딱 보기만 해도 이거는 식초처럼 보여도 저건 독초야. 저거는 독초처럼 보이지만 정말 맛있고 영양가 많은 식초,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능숙해지겠죠. 이런 거는 뭐를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하나 그거에 대해서 알게 된 거를
잊지 않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억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런 걸, 요거는 위험한 거고, 요거는 맛있는 거고, 요거는 맛이 어떻고, 요거는 신맛이고, 짠맛이고, 이런 거를 이제 오랫동안 산에서 나무를 캔 사람들은 그런 거에 능숙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실수를 잘 안 하는 거죠. 항상 딱 보면 저건 독초, 식초 금방 알고, 식초는 아예, 독초 같은 건 아예 가까이 가지도 안 하고 식초만 딱 먹을 수 있는 그렇게 되겠죠. 그죠? 이 수행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대해서 계속 관찰을 하다 보면 뭐가 생기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대한 이해가 쌓이겠죠. 그죠? 이런 마음이 일어났을 때는 이게 나를 완전 정신이 나가게 만드는구나. 내가 집착에 눈이 머니까 막 앞뒤 못 가리고 주변도 보지 못하고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린다. 그래서 뭐 이상한 짓 하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게 되고, 화가 세속에서도 그런 일 많잖아요. 그죠? 뭐 살인 저질러 놓고도 내가 정신이 없었다 그때. 그건 벌써 늦은 거죠. 이미 일은 다 벌어진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자기한테 일어나는 마음 상태에 대해서 계속 파악을 하고, 그러고 내가 아무리 탐진치를 버리려고 해도 때로는 또 탐욕에 빠지기도 하고 성냄에 노출되기도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런 마음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얼마나 이 상황이 악화되고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생겼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경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계속 축적되다 보면 이거 진짜 이거 성냄은 백해무익이구나. 화라는 거는 나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도 괴롭게 만들고, 화가 나면 주변에 막 계속 가시돋친 행동과 말을 하니까 이 주변 사람도 괴롭게 만들고, 이 욕망이라고, 감각적 욕망은 겉으로 보면 마치 이게 식용버섯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이게 독버섯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도 달콤해서 사람들이 이걸 행복이라고 착각하는데 실제 보면 이게 괴로움을 더 많이 불러일으키는, 이 욕망 때문에 수많은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것도 스스로 터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탐욕이 사라졌을 때의 그 자유로움, 편안함, 그리고 성냄이 없어졌을 때의 그 마음이 부드럽고 행복하고 고요하고 이런 되게 자애로워지고 따뜻해지는 이런 마음 상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이 계속 축적되다 보면 결국 이게 우리 마음에서 뭐가 딱 움직일 때마다 이거는 선한 마음이구나, 이거는 해로운 마음 상태구나, 불선한 마음 상태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렇죠? 이게 바로 선과 불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차림을 통해서 계속 관찰을 함으로써 이 선과 불선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또 우리가 계속 관찰해보면 여러분 마음이 계속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상황에 따라서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처음에는 막 되게 수행이 잘 되다가 또 어떨 땐 또 툭 주저앉아 버리고, 어떨 땐 또 주저앉았다가 또 잘 되고, 이런 변화가 계속 있고, 우리 몸도 건강하다가 또 막 이렇게 나빠졌다가 또 병이 들었다가 또 나았다가, 이런 계속 변화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관찰하게 되겠죠. 그죠? 몸과 마음을 관찰하면 몸에 대한 이해도 생기고 마음에 대한 이해도 생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몸에 대한 이해가 많이 생기고 마음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그게 여러분 이제 지혜가 점점 성장하는 과정인 거죠. 이제는 몸을 봐도 이 몸이 무상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영원히 하기를 바라는 이런 애착을 서서히 버리게 되겠죠. 몸이 영원하지 않고, 또 몸이 참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내 뜻대로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몸이 무엇하라는 것도 좀 이해하게 되고, 마음도 그렇고, 이렇게 몸과 마음에 대한 이해가 계속 관찰하다 보면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몸과 마음의 실상이 관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몸과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니까 우리가 집착하는 건 대체로 물질과 정신, 몸과 마음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집착도 놓아지고, 이 지혜가 생기니까 집착이나 화도 적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 상태에 대한 이해도 깊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와 관계되느냐 하면 바른 기억과 관계가 됩니다. 이걸 우리가 삼마사띠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요즘 뇌과학에서도 현재 여러분이 뭔가를 지각할 때는 다 기본적으로 뭐에 의지해서 지각을 하게 됩니까? 과거의 기억에 의지합니다. 이건 실제 뇌과학에서도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 자극을 처음에 반응하는 걸 지각이라고 하는, 이 지각은 전적으로 과거의 그런 기억에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좋은 기억을 많이 쌓아놓으면 좋은 쪽으로 계속 작용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저 사람은 부정적이야 하는 건 뭐 어떤 사람입니까? 계속 안 좋은 쪽으로 어떤 상황을 보는 게 익숙한 사람, 그런 기억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은 우리가 부정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되게 좋은 기억이 많은 사람은 항상 볼 때 긍정적으로 보고 좋게 보잖아요. 이런 게 바로 이제 기억의 힘인데, 우리가 수행해서 기억의 힘은 결국 이런 사성제에 대한 이 진리에 대한 통찰을 잊지 않는 거거든요. 이 세상이 무상하다는 걸 잊지 않고, 괴로움이라는 걸 잊지 않고, 정말 이게 내 것이라 할 만한 무아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고, 이것은 무상고 무아지만 이런 마음은 탐진치는 해롭다는 것을 잊지 않고, 또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은 유익하다는 것을 망각하지 않는 것, 그걸 확실히 기억하고, 그게 바로 바른 기억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정도의 6번째는 삼마 와야마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른 정진, 열심히 애쓰는 걸 이야기해요. 뭐 수행을 하지 마라 이런 소리 하는 거는 다 헛소리입니다. 수행을 부처님께서 노력을 하되 욕망을 갖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지, 그죠? 노력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 번뇌를 버리려고 노력 안 하는데 번뇌가 버려집니까? 더 커지면 커지지 버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바른 정진에 해당해요. 이 노력을 하면서 얻어지는 게 바로 지혜가 쌓이는데, 이 지혜를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통찰, 내 몸에 대한 통찰, 마음에 대한 통찰, 그리고 이 몸과 마음이 정말 이게 무상고 무아라는 것, 그리고 그 중에서 이 마음이라는 거는 이런 게 해롭고 이런 건 유익하다는, 이런 거에 대한 통찰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또 어떻게 하면 이 해로운 마음을 버릴 수 있는가에 대한 통찰이 쌓이겠죠, 그죠? 또 어떻게 하면 이 유익한 마음, 탐진치가 없는 마음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가에 대한 지혜가 쌓이겠죠, 그죠? 이런 걸 총철어서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삼마사띠, 바른 기억이라고 한다. 우리가 보통 이제 지금 초기불교 하는 이런 데서 사띠를 마음 챙김으로 번역을 많이 해요, 그죠? 그 번역이 아예 좀 이상하다 이런 건 아닌데, 그 챙긴다는 것도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항상 뭔가를 챙기고 있다는 건 뭘 한다는 뜻이에요? 안 잊어버린다는 뜻이죠, 그죠? 기억하고 있다는 건데, 근데 이거는 이제 서양의 이 마음챙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이 서양에서는 이제 마음챙김 명상이라는 게 되게 이제 유명하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이 마음챙김 명상을 군대에서도 합니다. 전투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또 천주교에서도 해요. 이거는 종교색을 떼고 그냥 현재를 각성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면 사람을 죽이는데 잘 죽일 수 있잖아요. 되게 웃기는 말. 사격 잘하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삼마사띠라고 한 거는 우리가 정신을 그냥 차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신을 차릴 이유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죠? 그러려면 선한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 정신 차림이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도둑들이 도둑질 하려면 얼마나 정신 차려야 되는지 압니까? 그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야 안 걸리죠. 그러니까 이 알아차림이라 이런 것들에 만약에 여기서 바른 견해가 빠진다면 이건 사실 수행으로서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해석이 전부 다 자기 멋대로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수행의 노하우라는 것은 그런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결과가 되게 중요한데, 그 수행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물질과 정신일 뿐이고, 그것이 다 무상고 무아라는 그런 고성제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서, 이렇지만 이 속에서 일어나는 내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은 우리를 계속 괴로움으로 몰고 가는 그런 마음 상태고, 그런 게 없는 마음 상태를 개발해야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부분을 잊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해로운 법을 내려놓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유익한 것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 노하우를 터득하는 게 수행이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이런 걸 통해서는 어떤 게 터득돼야 되느냐? 여러분이 탐욕이 만약 일어났다. 그럼 이걸 최대한 빨리 놓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게 바로 바른 지혜의 힘인데, 이 지혜를 잊지 않는 게 뭐예요? 바른 기억입니다. 여러분이 이 지혜에 대한, 과거에 어떻게 탐욕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내려난지에 대한 기억이 없으면 이걸 써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이제 수행을 통해서, 계속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런 올바른 기억들이, 바른 기억들이 많이 축적이 되면 노련해지는 거예요. 어떤 마음 상태, 이제 우리가 해로운 마음이라면 즉시 놓아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유익한 마음 상태는 어떻게 하면 이게 유지될 수 있는지를 잘 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기억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막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게 있다면, 하나는 뭐냐 하면 저절로 되는 거. 여러분 걸어가는 거 생각하고 안 걷잖아요. 그죠? 이거는 습관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자전거 타는 거, 이런 것도 내가 뭐 왼쪽 페달을 몇 도 밟고 오른쪽 페달을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래 안 하잖아요. 저절로 그냥 몸이 반응하는 그런 게 이제 이런 거는 자동화되어 있는 기억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혜가 정말 이렇게 충만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내가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딱 어떤 상황이 되면 저절로 작동이 되는, 이 정도 됐을 때 소위 말해서 이제 깨달음도 일어날 수 있고, 그게 여러분이 능숙한 수행자가 될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이 바른 정진을 통해서 뭐가 개발된다는 겁니까? 바른 기억이 되게 중요하다. 수행에 대한, 쉽게 말하면 이게 수행에 대한 노하우입니다. 여러분 이제 수행하시면서 어떤 탐욕이 일어났을 때 나한테 일어나는 마음 상태가 이게 탐욕인지 탐욕이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게 성냄인지, 예를 들어서 내가 수행하다가 너무 행복해요. 그럼 이 행복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하고 막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안주하는, 이거는 뭐라고 봐야 돼요? 이런 마음은 겉으로 보면 되게 좋은 거에 대해서 막 하고 있으니까 이건 좋아 보이지만 실제 뭐겠어요? 이거는 좀 내가 원하는 사랑스러운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죠. 그렇죠? 본질은 집착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냥 이걸 집착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해야 될 일만 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거에 집착해서 수행을 더 열심히 한다기보다 이런 상태만 나타나길 바라는 거, 이런 거는 집착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해요. 그럼 이건 뭐겠어요? 우울한 거는 탐욕과 성냄 중에 뭐에 해당하겠어요? 예? 탐욕은 자기가 좋아하고 행복한 거에 주로 일어나겠죠. 그죠? 성냄은 내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고 나한테 불만족을 일으킵니다. 그걸 갖고 판단하면 제일 쉬워요. 그러면 우울한 상태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상태입니까? 싫어하는 상태입니까? 이것도 일종의 화한 거예요. 두려움, 공포, 이런 게 다 화에 해당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에 대해서 계속 관찰하다 보면, 탐욕이 이런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나는구나, 성냄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이런 것도 이해하게 되고, 이 또 탐욕이나 성냄이 왜 일어난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원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원인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쉽게 놓아버릴 수 있는지 그것도 이해하게 되고, 이 탐욕이 놓아진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도 이해를 하는 거죠.
막 우리가 되게 스트레스 받다가 그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났을 때 그 마음 상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상태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마음 상태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면 이게 좋다는 걸 더 상대적으로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에 해당한다? 바른 기억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바른 정진을 통해서 얻어진 바른 기억. 그래서 이 바른 기억이 많이 쌓인다는 게 바로 결국은 우리가 진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거다. 고성제는 철저히 알아지고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고성제도 깊이 있게 알아지고 그러면서 또 집성제를 버리는 힘도 강해지고 탐진치를 버리는 힘도 강해지고 또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을 개발하는 그 힘도 강해진다 이거죠. 그런 노하우가 쌓인 거를 삼마사띠, 바른 기억이라고 한다. 여러분이 과거에 내가 가졌던 원한, 과거의 나쁜 기억 이런 걸 잊지 않는 거는 바른 기억입니까? 그릇된 기억입니까? 저걸 어떻게 죽이지 하면서 그런 방법들을 기억하고 그걸 안 잊어버리고 그 마음의 앙심을 끝까지 갖고 가는 거 이런 건 뭐겠어요? 이런 게 다 이제 그릇된 기억이죠. 내가 좋아하는 거에 너무 집착해서 계속 그거를 놓지 못하는 그런 것도 다 그릇된 기억에 들어가요. 우리는 그러니까 바른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향의 그런 마음 쓰는 거, 그죠? 이해, 통찰 이런 거를 많이 축적하는 거. 그게 바른 기억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살아오면서 항상 머릿속에 욕망과 성냄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길이 나 있어요. 근데 이 길을 좀 허물어 버리고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는 지혜와 자비로서 기반된 그렇게 마음을 쓰는 길을 새롭게 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바른 기억을 형성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바른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삼매에 들 수 있게 되는데 이건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